작은 명함 한 장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하는 문고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의 현장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나타내어주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채용 및 입시에 있어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처럼 자기소개서를 가르치는 강좌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12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가운데 유일하게도 자신이 개척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게 쓴 신앙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어떠한 서신서보다 매우 신학적이고 매우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준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토록 정성을 기울여서 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의 내용은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자신의 목회 및 로마 교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형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의 문화에서 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빼앗김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철학적 사고가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예의 지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누렸던 지위나 명예보다도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기쁨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의 출생할 때부터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설립했던 자였습니다. 이는 곧 그의 가족이 로마 사회의 특권층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변화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했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의 종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는 눈먼 원수를 위하여 안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핍박했던 눈이 멀었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울을 자신의 의지로 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던 복음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를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껍벅 죽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현재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대구와 경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대상교회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본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지면서 변화된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면서 이전의 삶과 비교를 통해서 변화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도 그들을 돌로 치는데 공모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공모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결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에서 감사로 저주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교회의 해방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줬다는 의미보다 바울이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전했던 스데반이 교회의 역사상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기록된 미시나에 따르면 사람들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첫 번째로 죄인의 머리를 뒤로 잡고 숙이게 한 다음 돌로 가슴을 치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집단으로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다양한 계층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빚진 자로 언급하는 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변제해야 할 채무와도 같은 피할 수 없고 결코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선교에 매달린 이유는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시기하는 자에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해방꾼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던 그가 성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 분명 달랐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종들은 달랐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이래저래 이동하며 살아가지만 이전의 자신의 모습보다는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결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섬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을 자처했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30년 전 대산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은 감추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시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15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대구와 경산에 있는 우리의 태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대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